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4장 1에서 21절,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입니다. 첫 번째 본문 욥기 4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은 보상을 받을 것이며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행동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에 반드시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엘리바스는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을 구분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과 법칙이라는 편리한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욥의 고난은 분명한 원인, 욥의 죄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기를 그치고 오히려 엘리바스가 주장하듯이 현재의 고난 배후에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 응보의 정의라는 교리를 사랑이 넘치고 때로 예기치 않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더 넓은 배경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잘못된 논리의 후계자들은 소위 번영운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번영이 신적인 축복의 증거이며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엘리바스가 저지른 실수의 재현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꿈과 이상을 통하여 범상하고 신비적인 종교 체험을 통해 온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상의 결론은 그 누가 자기를 지으신 이 앞에서 깨끗할 수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것, 그리고 경외함과 완전히함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가까이하며 살아왔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렇더라도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너는 반드시 내 죄에 대해 책임지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론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구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 과정입니다. 거기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나의 죄나 허물을 찾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지식, 이상 체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엘리바스조차도 실수를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해박하고 온화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오묘한 것, 세상에 지혜가 있는 그도 오해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신앙의 열림이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죄하기에 이르릅니다.
신앙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 심성상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자칫 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논리라는 것이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본문 에베소서 2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죽음의 상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음을 뜻합니다. 죽음의 원인은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은 정로에서 부주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신자들이 현재 악한 세대와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른 결과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은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으로서 악의 영들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심을 상기시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의 삶과는 대조되는 삶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영적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윤리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은 그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재창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로 재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선한 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들은 진정 나의 것인가? 이런 물음에 접하여 진지하게 사고한다면 남의 삶,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가치나 세상의 풍조를 영적으로 볼 경우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는가? 다시 한번 세상 풍조의 배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이지만 그것은 또한 영적 전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은 깊고 넓어 우리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거의 세상의 논리나 이성으로 당신의 초월적인 뜻을 추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며 자기 욕심을 따라 다투어 경쟁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당연한 듯 우리 자신도 모른 채 따라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의 욕심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연합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가까이 다가가 다시 연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